1절 말씀 보면 한번 가보세요. 눈이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 가버나움. 이런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그 사역에 있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거의 본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요단 서편으로 간 겁니다. 이 서편으로 갔는데 이곳은 어떤 땅이었냐면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유대인 총독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치는 영역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헤롯 안디바에 관할 지역에 주님께서 이제 들어가시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이슈를 하나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2절이에요. 그게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래놓고 뭐라고 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영국의 왕이 누구예요? 영국의 여왕은 우리가 기억하죠. 돌아가신 분 엘리자베스 여왕. 그 여왕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됐어요? 그 아들이었던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됐잖아요. 찰스 왕세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도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생각하면 기억에 남는 이슈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자기 첫 분이었던 다이애나하고 이혼한 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슈가 지금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 이슈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왕이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어요. 누구와 재혼했냐면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했습니다. 제수 씨하고 결혼했다고 말입니다. 그 여자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이게 그 당시로는 찰스 왕세자가 이혼하고 재혼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이슈거리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구약이 말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도 봐도 이게 사실은 좋지 않은 행위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범했어요? 왕이 범했단 말이에요. 다스린 주권자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행한 이 악한 것을 지적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헤롯에게 이제 들려지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물론 이제 그 헤로드의 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덫을 놓았긴 했지만, 근데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 시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어떤 부활한 현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항상 이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헤롯 안디바도 알았고 바리새인들도 알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걸고 넘어가면 아주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도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헤롯과 이 헤로디아 이슈가 되는 세간의 이 저잣거리에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이 왕과 이 새로운 왕비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가? 그걸 한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덫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건 뭐예요? 헤롯 안디바 우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본처를 버리고 이 제수 씨하고 결혼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이 그들의 대답에 역으로 물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3절에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말씀 비슷한 것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혼을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또 이혼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이혼과 관련된 이 규정은요, 그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남편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그 이혼한 그 아내와 다시 재혼한 후에, 아니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다시 그가 재혼한 후에 먼저 이혼했던 그 아내와 재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어떤 규정 가운데 하나예요. 그걸 갖다 들이밀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롭게 이 율법을 재규정해 주시는 게 뭐냐면 5절이에요.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이 질서를 창조해 두신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둔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요 불순종하거나 공공연히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혼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혼을 인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시대 저희도 이제 그 아내가 즐겨보는 프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즐겨보는 프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장년, 중년까지 이렇게 보면 청년들은 뭐 나는 솔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 난 그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남의 사랑 이야기를 교묘하게 막 일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꾸며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마 이렇게 제3자 이 감정이입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보는 게 뭡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이들 키우는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아마 좀 좋은 프로니까 보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하나 더 붙는 게 뭐냐면 결혼 지옥 무슨 뭐 그다음에 뭐예요? 뭐지? 뭐라 그러더라? 그 이상민 뭐 김준호 이런 애들이 나오는 그 돌싱들 관련된 이 프로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이혼이 당연한 것이겠거니. 물론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이혼을 인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혼이 절대 선하거나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이 할머니들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이 시골 사람들이 참 어떨 때 보면 무지하잖아요. 남자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요. 이 주사가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은 이 같이 사는 여자한테 정말 아주 못돼 먹게 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폭력을 행사하거나. 예? 그럼요 예전 분들은 어때요? 그냥 참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참는데 그게 도를 넘어가면 예? 이거 아주 고문에 가까운 것이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이 여인이 정말 이 남자에게 그렇게 계속 폭력을 당하다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고대 세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혼은요 절대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창조 질서 내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의 본질과 목적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자, 이게 창세기 여러분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건데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나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창조 질서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무엇을 지향하느냐? 그냥 딱 얘기하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근동아시아는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근동아시아 가나안의 습속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그 룰은 뭐냐면 일부 일처제예요.
그리고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보세요. 그 둘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한 몸이 될지니라. 예?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두 별개의 개인이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존재인 부부로 연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성적인 관계 속에 내포된 깊은 의미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보면 7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 부부는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나서 그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단독자로 있는 그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 부부의 이 어떤 부모나 그 다음에 자기 어떤 홀로인 것에 대해서 이 부부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충성과 헌신을 요구한다고 말입니다. 결혼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성한 연합이기 때문에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래놓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뭐 한다 그래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해요. 사람은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이 이혼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여자는 없어요. 1세기는 그랬어요. 예? 남자가 이혼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말씀 얘기했잖아요. 24장. 그 말씀에도 보면 남자가 그것을 집행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이 묻죠. 주님이 심화학습하시는 게 11절, 1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무한대요? 간음을 행하며. 그 다음에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뭐 하는 거래요?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이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예수님 시대 보면 이혼은 하나님의 이 결혼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한다. 그것은 재혼할 때 그것은 간음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아예 그냥 탁 대놓고 얘기하시니까 헤롯을 비판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12절 붙는 말씀은 이제 이 학자들이 보기엔 이건 훗날에 마가가 아마 붙였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보시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이혼 후의 재혼은 전 아내에 대한 간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것 또한 남편에 대한 간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혼에 대한 그 권리 행사는 남자가 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헤롯과 이 헤로디아의 어떤 부정한 이혼과 재혼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수납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이혼의 합법적인 근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규정을 해주세요. 결혼은요, 그저 우리는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이혼이 굉장히 만연해요. 충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혼했다 하더라도 취소해 버릴 수 있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가족 간의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신성한 언약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지속돼야 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주례도 안 세운대잖아요. 돈 아까워서 그런가? 왜 주례를 안 세울까? 새로운 풍속이라 그래서 아예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요즘 시대의 풍속이래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결혼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왜 결혼식에 주례를 세웁니까? 주례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주례 목사를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해요?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요? 빼버려요. 이걸 뭘로 봐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례사에 보면 그 따라붙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문구처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그게 왜 있을까? 또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자기의 소유물로 자기 집안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창세기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내가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거예요. 반쪽이라는 거예요. 내 반쪽이라는 겁니다. 남자예요. 바울도요, 결혼의 목적은 그저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나 성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암시적으로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사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바람기가 심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인이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계속? 그게 운명이냐고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도 얘기한 재혼에 대해서 어떤 여지를 주세요. 여러분, 유대교는 재혼을 남편의 권리로 여겼기 때문에 과연 어떤 상황에서 남편이 이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아주 많은 논쟁을 벌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혼이 권리나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성, 아까도 말한 이 남자들의 폭력성이라든지 바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불쌍한 여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양보한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특정 상황에서 허용되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리시는 결론은 뭘까? 자, 여러분, 이혼은요, 좋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거룩하고 신성한 언약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결혼이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혼 후의 재혼은 서로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결혼은요, 의미가 중대한 겁니다. 이혼은 서로에게 비극일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렇다고 주님이 이혼을 아예 허용하지 않으셨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혼은 때로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인간 죄성의 결과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님은 용인하시긴 하시지만 찬성하진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린 그래요. 우리가 말 안 하지만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라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내가 이혼해야 되지 않나?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 근거를 찾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져다 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분명히 이혼을 거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근거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암암리에 어떤 조건하에 자기들이 이혼을 하면 주님도 이거 인정하죠. 죄 짓지 않고 다시 재혼할 수 있다라고, 그 결혼한 것을 해체할 수 있다라고 묻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혼도 보면요, 어느 한쪽이 과연 일방적으로 잘못했는가? 그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결혼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나, 혹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가운데 이혼에 관한 문제들을 생각하거나 재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니까 TV 프로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거 하고 앉아있는데, 백군사님 다 감정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결혼 현실이잖아요. 재혼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이전에 결혼해서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물론 남편이 나에게 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겠지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서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한다면 신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 친구와 어떤 목사의 경건한 조언 가운데 우리의 재혼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사 여러분 어느 한쪽이 결혼의 실패에 대한 일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도 결혼은 언제나 여러분 쌍방 책임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한 그 결정과 그 결과로 인한 실패에서 자신이 한 역할을 인정하고 평가하기를 거부하는 게 인간의 심사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 재혼, 결혼에 돌입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 못할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못하는 상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후의 재혼이 절대 선택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어떤 때는 제한하는 것이기도 제한하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 좀 멀리 있을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시면서 결혼의 참된 의의가 뭘까? 그리고 이혼이 가져다주는 그 아픔, 비극이 뭘까? 그리고 복음의 구속적 능력을 여러분들이 깊이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 이렇게 쭉 나가니까 우리 교인들만 듣는 게 아니래요. 다른 교인들이 듣는데 제가 상에서 가르쳤던 권사님들 들어요. 근데 늘 묻는 게 뭐냐면 그 백권사님이 누구냐. 네? 근데 우리 백권사님이 언젠가 저하고 같이 신방을 하다 그 얘기를 하세요. 제 가정사를 얘기하다가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식아 아무 소용없어. 그래도 밉네 고운해 해도 마누라하고 남편이 최고야. 그 의지하면 살아야지. 자식 의지할 것이 못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100% 맞는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